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인생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 여러분 어떤 사나이가 그렇게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해서 선명하고 목숨을 아끼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후회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도도하게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제일 탁월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바울이 그가 얘기하는 인생 길, 바울의 길과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이 웨이가 있는 거예요. 길과 사명과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사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어디에 거느냐 바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가 가진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뭔가를 발견하고 붙잡고 후회도 없이 막힘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기록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는 성경에 바울을 볼 때 세상에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방으로 우겨 싸도 오케이, SK, 감옥에 가다 놔도 할렐루야,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 갇힌 주제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매력이, 힘이,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볼 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잖아요. 무슨 귀여운 토끼 같은 새끼가 있었어요. 마누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어디 아파트를 한 채, 주택, 빌라, 꼬불쳐놓는데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보험을 들었어요. 뭐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여러분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 몸은 얼마나 안 좋아서 편지도 제대로 못 적어가지고 드디어라는 사람이 드디게 대피를 해줬잖아요. 사람이 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한데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팩스, 휴대폰, 여러분 무슨 컴퓨터 메일이 없는 시대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 분위기와 비교할 때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길과 나의 사명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올인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 바울의 역사, 히스토리, 바울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하,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살아갔구나. 나와 삶을 대조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회개의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길과 사명과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사실은 미천이 근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집 한 채 없었고 그 시대의 교통 통신 수단이 거의 열악한 시대에 로마까지 맨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남기고 도대체 이 사람을 무엇이 이렇게 끌고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바울됨의 요소들,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 사도 바울의 승리의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변화의 사람이었어요. 변화의 사람. 사도 바울은 생애를 보면 변화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BC, AD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BC, AD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AD 2005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강림하신 지 2005년도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BC와 AD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전과 후가 분명해요. 전과 후가. 전에는 내가 어떠했고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쁠 때는 읽어드리면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핍박자예요. 포행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행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주 악질적인 종자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좀 독하고 못됐고 악질이다. 악질. 아주 종자가 악질적인 종자다. 내가 전에는 사람이 좀 독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면 특징이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은 항상 우대합니다. 배가 침몰이 돼도 타이타닉호에 보면 아저씨부터 먼저 보드를 타요. 어린애기부터 태워요. 한국 사회는 애들은 가. 이래가지고 애들을 무시하는 옛날 양반 사회는 여자나 애기들을 무시하는 사회지만 이런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놈도 어린 애기나 노인들은 터치하지 않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포행자, 아주 악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잡아 족친 사람 바울이에요. 아주 교회를 해코지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질적인 사람.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의 사도를, 전에는 내가 거시기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도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전과 후가 선명하게 달라진 사람은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의 길, 바울의 사명, 바울의 생명을 어디다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벤처, 모험, 도전, 불굴의 개척정신. 그게 여러분 정주영 씨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정주영 씨는 현대 명예회장님 정주영 씨는 학벌이 가방끈이 되게 짧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울산에 가보면 방어진 쪽으로 가보면 아산로라고 큰 도로를 당신이 개인 돈으로 닦아가지고 울산시에 기부를 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닦은 그 돈이 200억 원이었으니까 도로를 개인적으로 닦아가지고요 기부하고 치운 거예요. 그게 입구에 돌판에 보면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거시기 해가지고 마침 그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분은 여러분 학벌이 아주 형편이 없는 분이지만은 울산 바닷가 맨땅 사진 찍어가지고 5,000원짜리고 거북선 있는 종이돈 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거북선 있는 거 지폐 탁 펼쳐놓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철갑선
철로 배 만든 나라 아이가. 텅 빈 울산 앞바다 사진 갖다 보여주고 공장 지을 부지 천지 빽깔이다. 그래가지고 영국 가서요, 돈 빌려와가지고 공장 지어가면서 배 만들어가면서 지금 세계에 떠다니는 배에 상당한 퍼센테이지, 뭐 4분의 1인가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라 이러더라고요.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이런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세계적인 배의 물량을 우리 한국 선박 제조업체들이 다 따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커요? 125m, 높이만 해도 여러분 25m. 노아 방주보다 큰 배를 1년에 60개, 80개 그렇게 건조하는 데가 울산의 현대중공업인데, 그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냥 무식 용감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근거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개척 정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분들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것은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아주 몹쓸 인간, 종자가 악질이었어요.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고 아주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해악을 끼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좋은 말할 때 들어라. 너무나 자긍심이, 자신감이,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선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변화됐다. 나는 달라졌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꿉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성품이,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거시기 하던 사람이 새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달린 사람,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전적으로 살펴볼 때 차이였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죄나 악은 이런 군대 가면 벌집 중에요, 호환의 수류탄 이러면요 얼른 기 나와야 돼. 수류탄 떨어졌을 때 도망치듯이 죄와 악한 것은 멀리 가고, 축구 골키피 볼 잡을 때 봤어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축구 골키피 볼 잡듯이 몸을 해가닥 던져가지고 전시만시 쏠려가지고 골키피 볼 잡아 땡기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잡을 것은 잡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표대를 향해서 잡을 것은 잡으려고 달려간다. 늘 사도 바울에게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은 잡으려고. 버릴 것, 잡을 것,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것을 잘 잊어먹었는데 잘 잊어버리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맨날 어릴 때 국민학교 때 3학년 때 받아쓰기 2개 틀린 거, 이거 맨날 생각나면 사람이 돌아요. 치맥기는 안 좋지만은요, 사람 이름을 좀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 감사하세요.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가슴 답답한 건 얼른 잊어먹어야 돼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 있어요. 웅진 코에 공기청정기 대가리 속에 하나 넣고 살아가라니까. 뒤에 것은 얼른 잊어먹는 게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 고착된 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죽은 아이름이나 부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고 보따리 입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써요? 과거를 못 잊으면 그 병입니다. 그거는 그건 인생을 얼마나 우리를 만무시키는지 몰라요.
바울은 뒤에 것을 어느 정도 자리지먹었느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주동자가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앞장서서 교회를 해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인데 그가 나중에 교회 앞에 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자식 저거 누구 저거 교회를 해코지하던 놈 아이가 저 자식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옛날의 삶에 늘 매여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빴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왕님의 국민학교 때 분단장 안 해본 사람은 됐어요. 그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왕님의 외갓집에 금송아지 안 켜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외갓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어릴 때 애기들 싸우면 외갓집 자랑합니다. 국민학교 때 그딴 거 자랑하지도 말고 국민학교 때 순이한테 외면당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 찔찔 흘릴 필요도 없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100번 내가 잘못하고 분명히 나의 허물이고 내가 오판해서 실수했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래 나가야지. 겸손한 채 하면서 착한 채 하면서 맨날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내 시험 못 쳤는데 죄송하다. 나는 죽을 때렸다.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 그래 비실거리고 시험 중간고사 좀 망쳤다고 찔찔거리는 게 좋거든요. 아빠 걱정하지 마라. 중간고사는 뭐 끝에서 몇 등 했지만 뭐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호레레이 굴고 뒤로 돌아 하면 1등 한다 하더라. 역전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고 학기말고사를 바라보고 내년에 또 시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괜히 착한 채 겸손한 채 하면서 과거를 곱씹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하는 게 쪼다예요. 착한 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뒤의 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게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좋은 만남의 축복이 예비됩니다.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전과 후가 분명한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분위기 속에 빠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있는 데나 없는 데나 어떤 형편, 처지, 조건, 상황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마스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건 하나하나 학습, 스타디 했던.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조조정을 참 잘한 사람. 인생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길,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그에게 청하게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콱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그냥 길이 확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콱 막으시는데도 전문가예요. 내 인생이 전혀 원치 않는 코스로 접어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좀 고수톱 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실까요?
성령님은 내보다도 더 뛰어나셔서 그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르실 때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상하게 이사를 가야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투자했던 사업이 안 되고 할 때는요, 성령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를 신나게 밟아가는데 이 도로 끄트머리 낭떠러지다. 그런데 없네, 시원한 거. 할렐루야. 180km 세게 밟고 계속 가는 게 좋겠어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끼익 밟아가지고 차가 쏠리고 물건 다 자빠지고 사람 처박히고 어느 게 낫겠어요? 똑바로 달려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낫겠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처박혀가면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게 순적하고 축복된 길인 것 같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 길을 보시면서 바울아, 아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셀이 막으는데도 전공입니다. 사업길이 막히고요. 둘이 그렇게 잘 사귀다가 어느 날 헤어졌대. 그럴 땐 할렐루야, 때가 왔구나. 이래 받아들여야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놈 보고 눈물 찔찔 흘릴 필요 없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멍대기가 부러질 기다. 보기에 그놈을 버리고 간 게 니만 꼴꼴하지.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놈아. 그러고 말아요. 원치 않는 관계가 깨어지고 원치 않는 사업길이 막히고 그럴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입니다. 바울의 길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꽉 막혔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마게도냐에서 언니 여기 와서 좀 도와도, 그 말 듣고 바울이 백기를 돌려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쪽배를 타고 위태위태하게 건너간 그거이, 그저 쪽배가 건너간 것이 아니고 아시아와 유럽이 갈라지는, 아시아는 상당한 낙후, 유럽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큰 문명의 전환점,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100년,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유럽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되고 아시아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역사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천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끊으시고 구조조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할렐루야, 내 계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구조조정을 너무나 잘하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부분에 아주 민첩하게 예민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정도 계획하고 착하게 추진하다 앞길이 좌절되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내 몸에 먹겠다. 하나님 이렇게 안 밀어주셨으면 뭘 하겠노? 그러기 십상인데도 할렐루야,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부서져도 바울이 안 죽잖아요. 괜히 따라가던 276명 그것들은 보너스로 덩달아 얹혀서 살잖아. 바울 하나 살리려고 우리끼리 한 것들 276명은 덤태기를 그냥 먹어도 살아. 바울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머리 트럭 하나도 안 상할 것이다. 밤중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멀미는 좀 하겠지만 괜찮다. 뱃삭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배의 시작은 로마로 쑥기더라. 하나님 인도하실 때 예민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안 맞아떨어질 때, 내 인생이 꺾어지고 좌절의 길을 들었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데도 전문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인생의 구조조정을 잘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제, 이스라엘 족속이제, 베냐민 지파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제,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할 말 많다. 내가 육체적으로 따져서 나도 상당히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가 8일 만에 나도 본때 있게 할례 받았다 아이가, 내 유아세례 받았다 아이가, 모태신앙 아이가. 바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헛된 거, 배설물로 여길 거, 가장 고상한 것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걸 시사선택한 사람. 남들은 목을 매서 하는 게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아무나 미국 비자 그냥 쉽게 안 돼요. 미국 시민권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증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 남들은 돈 주고도 사기 바쁜 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과감하게 일체 비결을 배워서 스스로 인생을 조정했던 사람, 탁월하게 적응했던 사람. 오늘 성도들이 적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적응을 못하는 게 그게 공룡이에요. 덩치를 못 이겨서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덩치값을 못하고 죽은 것들이 공룡입니다.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도태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막혔을 때, 부도났을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닥칠 때 그때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가 왜 위대할까요? 요셉이가 아빠 기염 받고 때때어 색동옷 입고 폼 잡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되잖아요. 그때 누구 나라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신인할 때 우이씨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팔려와가지고 더럽고 추적구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자존심을 튕기는 순간 요셉이 못 살아요. 심장병이 걸려 죽든지 심장원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하든지 뭔 구체를 내다 인생 접어빼지. 요셉은 너무 집에서 10년을 험한 일을 시다발이 머슴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을 때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 나의 가는 길을 그거 아시겠지 뭐.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집에 머슴살이 할 때도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멸 또 빨리 태어났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당당한 적응, 개떡 같은 세월도 찰떡같이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가 뜨면 잘 만났다 이 자식들 뭐 어째 팔아? 그때 누가 제일 앞장서서 나와 고개를 들어 알겠나?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작두를 때리느라 이래 나와도 직성이 안 풀릴 낀데 생각이 사고방식이 적응력이 다르잖아. 형님들이 날 팔아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 유학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고 형님들은 단지 그때 좀 대가리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간적으로 살았을 따름이지만은 너희들이 팔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구원의 손길이 나의 길을 붙잡았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이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땅굴에 물고기 뱃속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땐 잘 나가다가 사업 좀 꺾었지만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먹고 살아야 뭐 예배 땅을 가지 뭐 푼돈이라도 있어야 뭐 교회 가지 뭐 교회 가면 자꾸 헌금이 나락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로 헌금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11절을 꼭 하세요. 10원짜리라도 11절 하세요. 10원짜리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릴 때일수록 종잣돈을 심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렵다고 아끼는 게 바보라 그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은 어디 가도 찰떡같이 살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일체라는 건 숭악한 것, 돈 안 되는 것, 창피한 것, 더러운 것, 갇힌 것, 병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찰떡같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대단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야들아 돈 좀 걷어서 변호사 좀 돈 좀 대고 사식 좀 사들라라, 피자 한 판 좀 사들라라, 교회 좀 서명 날인해가지고 좀 석방 좀 시켜달라 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탄원석 주고달라 하고 돈 좀 걷어서 여러분 변호비 좀 대달라 하고 좀 여름 제일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달라 하고 그러겠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온문이 터져도 안 나가. 온문이 터져도 인간을 구원시켜야 될 텐데 내 같으면 그쪽을 보고 남자들 하는 속된 말로 군대 생활 고생하면 뭐 농산 훈련소를 보고 오줌도 안 누는다 이러잖아요. 내 같으면 그것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석방은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뭐 안이나 밖이나 다 주님 손아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버릴 줄을 알고 자기가 남들은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적으로 여길 줄을 알고 성령님 인도하실 때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버릴 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뭐겠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기록을 보면 여자들이 분만하기 직전에는 형광등 색깔이 노리탱탱해야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통을 치르는 산통.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산고를 치른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몰라요 먹히는 남자가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뱀이 허물을 벗고 한 단계씩 자라가듯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적응해가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사람, 전호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점을 자랑한 사람. 약점을 자랑하고 단점을 사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단의 총회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어째 될게요? 서류 탈락한데. 왜 서류 탈락할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 여러분 몸에 옆구리 자꾸 콕콕 쑤셔보세요. 이게 늑막염인가? 암이 벌써 이렇게 자궁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전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몸이 자꾸 아프면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특정 부위가 쑤시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 세 판 해도 병이 떨어지지 않고 지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권능의적이고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사람인데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자기 몸에는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지. 내가 육체만 병들고 약해도 영이 어두워집니다. 계속 몸이 약해보세요. 몸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체 검사 탈락할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 현저한 몸의 지병을 평생 달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체 이목구비 오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시력이 성경에 보면 안력이 안 좋은 사람, 안력.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드디어가 드디게 대표를 해줬다니까요.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서 사람이 여러분 앞이 안 보여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력이 안과상으로 시력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고란 청년이 3층에서 떴다가 지게벗어 졸다 떨어져 죽었죠. 젊은 청년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설교를 참 지지리도 못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보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는 글은 무겁게 중하게 비중 있게 잘 쓰는데 말이 심통찮았다. 사람이 말이 어리비리하게 얼마나 답답하고 뭔 소리 하나 지금.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도무지 심통치 않은 사람이고 몸으로 대할 때는, 여러분 그 11장 고린도후서 10절에 보세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머 실망이다. 사도 바울이 와주라고. 외모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몸으로 대할 때는 사람들이 어머 실망이다. 너무 못생겼다. 이러잖아. 저 같은 경우는요, TV에 나가는 거하고 실제로 이 집회 때 사람들 보는 사람이 대부분 인사가 실물이 훨씬 낫다 이러잖아요. TV보다 가까이 있으면 실물 보면 뭐 피부도 중학생 같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다. 여러분들은 강남에 계신 분들이니까 점잖아서 그래 안 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 집회 마치고 나면 사인해 달라 하고 100권 다 해서 그랬다 했어요. 테이프하고 막 책이 얼마나 나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머 실망이다. 어찌 저래가지고 사도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당최 시원치를 않았어요. 편지는 잘 적었지. 요즘 같은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하면 어렵습니다. 얼굴을 이래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이기죠. 사도 바울 시대는 서신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때 서신이라는 건요, 성경 2절 읽으려고 하면 양을 3마리는 때리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늘에 말라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꺼멍으로 적은 거예요. 꺼멍으로. 그렇게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파피루스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으려고 하면 한 짐이라, 한 짐. 니아가로, 그때는 니아가도 없었겠지. 구루마도 없었겠지. 뭐 그냥 지게로 한 짐씩 지고 가서 읽어야 될 만큼 그 시대는 그런 교통, 통신, 영상 수단이 열악할 때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던 시대니까 선교가 됐지. 요즘 같은 이렇게 화상, 요즘 같은 영상으로 이래 나가면 좀 곤란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잘난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보고 다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겼다. 막걸리 타입이다 이러네 또 사람들. 사도 바울은 지금 단점이, 약점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래볼게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피차 갈랐습니다. 최초 선교사 2분이 오손도손 선교하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안 좋았어요. 마가같이 비실거리는 건 2차, 3차 선교행할 때 떨어져라 이 자식아. 비실비실하는 마가는 확 구조조정해버렸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어디 가도 전도를 해서 셀이 붙어서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지 대충 못한다니까요. 못하지 감옥 들어간 사람. 사도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선교사 2분이 피차 갈라서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게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현실감이 있었겠어요? 현실감이? 사람은 현실감이 중요합니다. 현실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지. 현실감이 왜 없어요? 남자들 중에 맨날 어디 가서 도전이나 서주고 도장 꼭꼭 찍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돈도 안 내면서 착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부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면 집으로 차비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면 원래 저 김서방 도장 찍어준다. 착한 사람, 그런 사람 현실 감각이 없으면 얼마나 가족들이 골병드는지 몰라요. 돈이 되는 거,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처럼 다 여기 뿌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목을 메고 추구하는 거는 다 내다 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강점이, 특징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질병이 있었던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설교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특이해서 어울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현실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족이 처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처자식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약점이냐. 여러분, 남자들이요, 왜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의 남자들은 부인 보고 왜 교회 못 가라 하는지 알아요? 일요일 때는 교회 가지 마라 한 격이에요. 억식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라 부인을 아껴서 좋아서 예뻐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불편해서 그래. 불편해서 그래.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면 뭘 물고 빨고 하고 쓰고 김치 냄새나고 그런데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지요. 애달피 사랑하는 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 일단 하루는 좋습니다. 하루 부인 없으면 할렐루야. TV 마음대로 보고 자빠져 자고 막 씻으라 소리도 안 하고 막 바가지 안 긁으니까 하루는 막 완전 자유 남편 되는 거예요. 이틀 사흘만 부인이 없으면요, 양말 쪼가리가 어디 있는지, 냉장고 김치는 어디 있는지 천지를 모르는 게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없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누가 가방 챙겨줘요? 집에 갔을 때 누가 빨래해줘요? 부부지간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물고 빨고 연애하듯이 그래 살아가는 건 아니고, 그저 편안하고 그저 친하고 그저 친구인지 애인인지 간호사인지, 그저 때로는 어깨 주물러주고 때로는 욕 한 빨대기 해주고 때로는 가정교사고 때로는 맴매하는 시어머니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부부지간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이래 등 두드려주고 당신 무리한다, 조심해라. 누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 밟아 죽었어? 누가 내 인생에 짠소리 해 죽었어?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지 않을 땐 첫째로 불편해. 내가 봤을 때 세월이 지나가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그저 옆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자식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